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신 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가만히 듣자 하니 여기서도 저기서도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나까지 하나님께 짐을 드려서 되겠습니까? 나라도 좀 나라도 좀 하나님의 집을 감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고민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 같지만 일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 기도해 보셨습니까? 감격의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무슨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죄도 없는 곳에서, 악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실까? 늘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힘드세요.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더 힘드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순탄하게 잘 크던가요? 물론 그런 자도 있겠죠. 대부분은 엄마 아빠 속을 이는데 긁고 썩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왜 얘를 낳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고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아예 자녀를 안 낳을 각오를 하고 결혼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선물이 된 자녀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지. 저도 어렸을 때 4살 때 기억이 있습니다. 하도 먹은 게 취하니까 어머니가 한강다리에 건너면서 버스 안에서 저한테 야, 까지 빠져 죽자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얼마나 속상하게.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뭘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얼마나 속이 상해서 그런 말 아실까. 계속 저와 들은 말, 너는 10아들 키우는 몫을 키웠다 내가. 맨날 그런 말 했었어요. 너 하나 키우는 거 10아들 몫을 키웠다. 맨날 그 말 했었어요. 제가 글쎄요. 나도 어쨌든 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더 힘들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아들 키우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힘든 거 투성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너희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 갖고 와. 또 갖고 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께서 살려주세요.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요. 그럼 여러분 그 짐을 다 지신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힘들다고 고백하시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씀한 내용을 보세요.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으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하지 않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 괴로워하신대요.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신대요. 부모가 자식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너 때문에 속썩여 죽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고통만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뭐 속도 안 상하시고 문제도 걱정도 없을 건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좀 묵상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속상한 사건 언제인지 아세요? 아담과 범죄한 사건. 하나님께 놀랐었어요. 아담과 안 보이니까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숨었는데요. 왜 그러냐? 부끄러워 숨었어요. 누가 너더러 버섯음을 구하였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지 아세요? 실망하신 마음이에요. 놀라시고 실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사람들한테 너무 속을 상하셨어요. 그래 노아시 때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한 거 아시죠? 무엇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땅이 부패하고 폐괴하였도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나니. 한탄하셨어요. 너무 속이 상하셔서 싹 쓸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 보면 무슨 어떤 사무실에서 무슨 회장이나 사장이 할 때 기분 나쁘면 책상 확 쓸어버리죠. 그런 장면 보셨죠? 화가 나면 확 쓸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어버리셨어요. 쓸어버렸다고 나와요. 내가 쓸어버리리라. 쓰레기 치우듯이 수많은 사람들 다 청소하셨어요. 물 청소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속상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시고 속상하셔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나니까, 파괴시키고 나니까, 전멸시키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었어요? 안 그랬어요. 너무 가슴 아파졌어요.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신 다음에 다짐하세요. 스스로가. 너희가 너무 죄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너희를 없앴지만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내가 약속하마. 그래서 무지개를 주셔서 혹시라도 내가 비를 내려서 또 이럴 징조가 보이면 내가 무지개를 보고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말을 여러 번 쓰였어요.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너무 속상해서 한번 싹 쓸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 속 많이 썩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주성이 됐죠? 속 썩였어요. 2번이나 자기 부인을 여동생으로 속였죠. 부인 말 들어가지고 좀 진드감치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인 말 들어와서 또 이스마엘 탄생시켰죠. 1년 있다가 아들 낳는데 내년에 있으면 아들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는 줄 아세요? 웃었어요.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피식하는 어이없는 웃음이에요. 그때 그 웃음을 들은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썩소를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하셨어요. 너 왜 웃냐? 여러분 진작에 얘기할 때 그 사람 헤이 이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피식 웃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너 왜 웃었어?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안 웃었는데요. 또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 웃었어. 거기서 끝나버려요. 저 같으면 2, 4기고 3, 4기고 다 취소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을 또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나 다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속을 안 썩인 사람이 요셉. 요셉은 좀 그래도 그나마 적어도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래도 속을 좀 안 새긴 케이스에 속하는데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호수아는 뭘 했냐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건이 나와요. 다 멸할 때 기브온 족속이 와서 우리 머리손 족속이니까 우리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질 않아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다 맹세를 해요. 그걸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당신한테 엽짓지 않고 행해버리는 거. 기도 안 하는 건 교만이에요. 사울 왕도 실망하셨어요. 내가 사울 왕세 볼 후회한다고. 사무엘 이것 때문에 밤새 통곡해요. 다윗도 잘 나가다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살인, 간음, 거짓말, 도적질 다 죄를 져요. 뻔뻔하게 1년을 버텨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 아깝잖아요. 나단을 벌여서 깨우치세요. 그나마 다윗은 회개를 하죠. 사사들 보세요. 사사시대 보시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만남의 사건을 보세요. 성경 뭐라 하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내가 그 세대로 근심하였다. 하나님께 40년 동안 근심해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을 계속 끓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새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근데 모세가 말리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분통이 터지면 열이 받으셨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나님 속 많이 썩 있었어요. 진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안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을 엄청 썩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 때문에 속 많이 썩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속 많이 썩 있었습니까? 어머니 속 많이 썩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 속썩이는 사람을 불효자라 그러죠. 성경은 불효를 용납 안 합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불효, 효입니다. 효. 부모에게 잘하라. 부모에게 불효하면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이게 뭐 어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 심각하구나. 안 되겠다. 너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 근데 우리 그 죄의 삶 받고 또 죄를 져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죄의 감도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은 죄를 져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고민하잖아요.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속에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힘들어하죠. 쉽게 말하면. 오늘 나오잖아요. 보세요. 자, 오늘 21절 보세요. 유명한 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긴 적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네 이거. 예수 믿는 게 엄청 부담스럽네. 왜 하나님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모세 10계명,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셔서 법을 주셨어요. 법.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법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통신호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통신호법이, 그죠? 교통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는 법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법이에요? 교통사고 안 나게 편하게 하는 법이에요. 근데 교통신호가 불편해요. 이놈은 또 빨간불이네. 또 그러네. 웬 놈은 뭐 횡단 모드로 많고, 웬 놈은 방지턱 이렇게 많고. 근데 방지턱, 일본에 방지턱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방지턱이 유난히 있어요. 일본 사람은 차를 빨리 안 몰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엄청 차를 빨리 몰아요. 그러니까 방지턱 할 수, 그 방지턱도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많아 또 보니 방지턱도. 방지턱까지 딱 보는데 이게 보니까 방지턱 아니에요. 그래서 속았네. 그럴 때마다. 전 보세요, 여러분. 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 때문에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사법도 부담스러워. 음식법도 부담스러워.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먹으라 그러고, 제산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니 까다로워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살아. 십계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 텐데, 법을 부담스러운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들이죠, 뭐. 나쁜 놈들이죠, 뭐. 마음껏 도둑질, 살인,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별짓 하고 싶은데 법이 다 통제를 해버리잖아요. 이전에 뉴욕에서 1시간 동안 뉴욕 시내가 정전된 사건이 있었대요. 뉴욕 시내가 완전히 1시간 동안 완전히 정전됐어요. 딱 정전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시내가. 다시 불이 돌아와서 보니까 뉴욕 시내 백화점 뭐 이런 거 쇼핑 다 털려버리고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강도가 돼, 강사람이. 불이 꺼지니까.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법이 없으면 인간은 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뭐 이렇게 힘들어? 무슨 막 교회 나오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뭐 헌금하라 그래, 뭐 이렇게 힘들어, 복잡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밥 많이 드셔야 돼,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기 부담스럽다?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왜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다 져준다고 했는데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너는 왜 나를 부담스럽게 여겨? 나를, 뭐랍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괴롭게 여겼대요. 딴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1계명 쉬는 거예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가마다 부족마다 다 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쳐다보지도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 신, 저 신 다 섬기고 싶어요. 지금 그런 나라가 있죠. 일본 가니까 별 신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다 같이 해태상 같은 상이 다 있었어요. 방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이 신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신 쳐다보지는 말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 저신 못 섬기게 하니까 그거 걸려가지고 하도 그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다른 민족과 교류를 못하게 막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사귀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멸시키라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쉬우니까. 근데 그것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여요. 사사기. 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예요. 그들이 또 죄를 져요. 우상을 섬겨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시켜요. 또 징계받거나 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치면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사사를 통해서. 또 얼마 지나면 또 범죄해요. 사사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며,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며, 이건 계속 반복이 돼. 또 범죄하며.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다른 신을 계속 찾아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말해요. 음란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때 음란하다, 내 배우자가, 내 짝이 음란할 때 그 느끼는 그 남편의 고통이 어떤지 아십니까?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딴 남자 쫓아다니. 그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너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 데려와라. 창년돼요. 같이 내 부인 삼아 살아. 애 셋 낳고도 계속 딴 남자가 사니까 기가 막히잖아. 가서 딴 남자 가서 데리고 사는 그 여자 또 돈 주고 데려오는. 호세가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 고통을 알겠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백성이 자꾸 다른 신을 찾아 섬기는구나. 왜 이렇게 음란하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야 조심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 질투를 건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걔도 그거예요. 그럼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신을 안 섬겨요. 붙여 섬기니까. 여러분 다른 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신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자존심 신입니다. 무슨 신이요? 자존심 신입니다. 기분 나쁘면 다 하나님도 뭐가 없어. 내 기분 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더 세.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가고 기분 나쁘면 지옥 간대요. 자존심 죽이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회는 안 됩니다. 자기가 살았으면 자기가 신이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신인지 아세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돈신, 자식신, 명예신, 그 신들을 많이 섬겨요.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래요. 좀 나는 그 신을 자기가 섬기는 신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신이에요. 우리 어느 집사님 아들 이름 황제야. 신이에요. 신. 남편도 안 해도 신. 명예 신, 돈 신, 건강 신, 다 신.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제가 어느 분 몸 건강 아끼는 분 봤는데 진짜 그분은 몸을 신처럼 섬기더라고요. 몸을. 근데 병은 또 잘 걸려요. 그게 무슨 너무 웃겨요. 그거 보면. 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지금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그 당신의 영적 배필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실까요? 힘들까요? 그 죄를 질 때마다 잘 들으세요.
죄를 지면, 그죠? 우리는 죄를 질 때 내가 죄를 지면서 고통을 못 느끼거든요. 내가 죄를 질 때, 그죠? 죄를 질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나마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살짝 거짓말을 해서. 내가 실수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누구를 비방해서. 내가 실수했는데, 그러지 말. 이렇게 자기가 깜빡깜빡 깨닫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걸 또 잘했다고 뻐기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무서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괴롭다. 여기 나오잖아요. 24절에.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잖아요. 하나님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고 죄의 짐을 질 때마다 영적으로 더러워지니까 우리를 끌어안고 싶은 하나님께서 자꾸 더러운 자식을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냄새나는 자식을 어떻게 품에 안습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한다고 수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세요. 야, 내가 널 뭘 이렇게 힘들게 했길래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23절 보세요.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아니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나는 제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어.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도 하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 근데 왜 넌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 때문에 너무 속을 썩이셨구나. 내가 막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셨을까. 나를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나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셨고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죄라고 생각지도 않죠. 그냥 뭐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얼마나 힘들게 했길래 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26절 보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 의로움을 나타내라. 따지자는 거예요. 야, 따져보자 우리. 너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왜 내 속을 이렇게 썩이니? 내가 널 뭘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나타내봐라. 내 잘한 일이 뭐니? 한번 나랑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응?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봐. 내가 잘한 걸 네가 기억나는 걸 내가 잘한 걸 나한테 말을 좀 해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창세기 보니까 우리 신앙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아담과 하와는 없었죠. 그 탈락이에요. 노아는 한 가지 했어요. 끝까지 순종한 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끝까지 순종한 거. 그 노아는 잘한 일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딱 잘한 거 하나. 아들을 바친 거. 그죠? 이삭은 우물을 끊임없이 판 거. 야곱은 복 달라고 씨름한 거. 요셉은 충성한 거. 내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씩.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했잖아요. 허물이 있지만 여호수아도 충성했고 사도 바울도 충성한 사람이고. 과연 나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셨을 때가 몇 번이었나? 기뻐할 때보다 슬퍼할 때, 탄식할 때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잖아요. 우리 왜 만드셨다고요?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찬송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속을 벅벅벅 썩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나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게 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너무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하나의 결심을 하세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때문에 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죄 없앤다고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힘들거든요. 죄의 썩은 냄새가 더러운 역겨운 냄새가 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코를 막으시잖아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너 죄 지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 위해서가 아니라 나 위해서 내 허물을 없앨 거야. 말씀하잖아요. 곧 나는 나 때문에 내 허물을 도말할 것이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죄를 기억하면 또 하나님 어려우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힘드시니까. 당신이 스스로 때문에 죄를 없앤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면 힘들어하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어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신앙 못합니다. 진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라도 안 좋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닐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방종하지 않을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냥 망나니 같이 막 지멋대로 돌아다닙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고 기도도 하다 말다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불효자는 옵니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불효자입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아니라 속만 썩이고 근심거리가 되고 화만 나게 만드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싹 망했어요. 하나님 하도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싹 망해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없기만 2000년 동안. 그래서 자식에 대한 정을 그리고서 다시 나라를 또 1948년에 이스라엘 또 세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적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이 된 적이 많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슬픔, 근심, 탄식, 하나님을 분노케 한 그런 일들이 훨씬 많았다고 내 스스로도 알아지더라고요.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 이 죄악이 너가 이 죄악 때문에 시달리는데 이 죄가 왜 들어왔는가를 생각해봐라. 왜 너가 이 죄 때문에 시달린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악으로, 죄의 그 흔적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다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답답해서 이 죄 문제, 이건 인간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 문제 해결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하나님 속상했을 때가 언제일까? 노아 시대도 한번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랬죠. 아니면 정말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야 모세야 이 백성 싹 목이 고든 백성이야 싹 멸하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때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이랬으면은 이스라엘이 또 탄생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모세가 말려서 하나님께서 화를 가라앉히잖아요. 하나님 제일 힘드셨을 때 언제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 자식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자식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 저는 우리 큰아이가 옛날에 천식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식 할 때 의사가 그 주사를 놓는데 여기다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죠? 여기다 주사를 여긴가요? 여기가 주사를 놓더라고요. 우리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가 계시라고. 의사가, 간호사가 붙잡는데
애가 너무 아프니까 애가 발작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나가서 보지 말라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안에서 비명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자식이 고통스러운 것을 볼 때 부모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힌트를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언제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절규하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모른 체 하세요. 이사야 53장 보면 고난받기를 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죄 없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죄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우리는 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이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답답하면 내가 나 때문에 너 죄를 없앨 거야. 예수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죄 냄새가 악취를 풍기니까 그 악취를 더 이상 못 맡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피로 다 씻기는 거예요. 예수 피로. 아무도 예수 피 씻지 않고는 내 앞에 올 수 없다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고노라. 더럽다 너희는. 냄새가 나는 백성이다. 더럽다. 근데 우리는 그 더러운 똥을 묻히고 다녀요. 향기 난다고 좋다고 다녀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멋있게 생각해. 내 학벌, 가문, 내 무슨 신앙, 그게 뭐처럼 생각된다고 예수 만나니까? 똥처럼 생각해, 똥처럼. 그 똥을 사방에 발리고 다니고 나는 박사네, 나는 권사네, 나는 헌금 얼마나 했네, 나는 기도 얼마나 했네, 이런 똥 같은 걸 붙이고 다녀요. 똥이라니까 그게. 그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살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제는 그만 속썩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쁨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 있을 때 기뻐한다고 우리가? 믿음 있을 때. 믿음 없으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 있을 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기 원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너무 품하고 이뻐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뻐라, 우리 새끼 어이구 이뻐라 하는데 그 애가 똥 범벅을 하고 해봐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는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삽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막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너 자신을 봐라. 왜 내가 힘들지?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 고통이 너한테 왔지? 혹시 내가 죄진 건 없느냐? 내 조상이 죄진 건 없느냐?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나는 예수만 삽니다는 고백을 하시고 온전히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셔야 돼요.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법칙과 원리를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맛보신 그 처절한 고통, 그 죄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죄 고통. 죄는 고통을 줘요.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주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탓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예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세요. 죄를 그냥 짓게 되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서 계셔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죄의 짐을 다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들 예수를 저는 생각해요. 수고했다 하더라. 그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수고했다. 그 죄의 짐을 지느라 고생했구나. 내가 널 높여줄 것이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모든 무릎을 내 이름에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그 나오잖아요. 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찬양하는 내용이 나다가 계시록 5장에서는 성부 성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찬양받게 합당하실까요? 모든 죄의 짐을 다, 그 고통을 다 받으셨으니까. 그 고통의 흔적이 피예요. 양손과 발의 못자국이에요. 주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희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세요. 오늘 그러잖아. 너 나 위해서 한 번도 희생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해보셨습니까? 손가락질 받아보셨습니까? 얻어맞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우리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 안 하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뭐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역시 내 백성다워, 내 아들다워, 내 딸다워라는 하나님의 찬사가 우리 삶을 보면서 나올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고마 속썩이고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하나님의 자부심의 자랑이 되는 자부심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걸 목표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